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시편 9편을 강해하면서 평안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얼마 동안 나누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평안에 대해서, 주님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한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거냐 하면 은행에 돈이 넉넉하게 있으면 평안하고, 내가 잠잘 집이 있으면 평안하고, 남보다 더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평안하게 느끼는 것. 그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걸 뛰어넘는 것이죠. 환경과 처지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님이 주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너에게 주노니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평안이 이제 얼마만큼 예수를 믿으면서 평안을 받느냐가 각 사람마다 다른 것을 실제로 우리는 체험하고 봅니다. 평안이 다 사람마다 받는 게 틀립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예수를 영접할 때도 이 자세나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꽤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는 팔복의 첫 번째 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말씀처럼,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에서 얼마나 절대 절망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느냐, 아니면 덜 절박하고 더 평안하고 더 안정된 상태에서 주님을 단순히 그냥 소개받고 주님을 원하고 영접했느냐, 그런 것은 꽤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 두 가지 종류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치면,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큰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큰 평안을 가지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사형리식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의 경우는 그 평안이 그렇게 대단히 강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수를 영접할 때 초자연적인 주님으로부터 평안이 옵니다. 하지만 대단히 강렬하고 강한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의 낙담과 염려도 그 평안을 쉽게 흔들어 버리기가 쉽습니다. 신자의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말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평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이 유지되도록, 평안을 깨뜨리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평안이 이제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이 기경되어지면, 묵은 땅이 기경될 때에, 기경은 어떨 때 일어나냐 하면 성령님으로 세례받을 때 묵은 땅이 기경됩니다. 성령 세례받을 때 묵은 땅이 기경돼요. 성령 세례받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니 죄가 깨달아지고 알아지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령 역사하심 따라서 진리를 알게 되고,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임하신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도덕적인 것이 죄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따른, 진리에 따른, 하나님의 뜻인 성경에 따른 죄를 알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 진리가 없는 사람,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단지 양심에 있어서 가책 정도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받을 뿐이지 죄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짜 삼겹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돼지 삼겹살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삼겹살이란 부위는 이 돼지의 갈비뼈 있는 데에 써 있는 고기들이 삼겹살이죠. 비계하고 살이 이렇게 삼겹으로 된 거. 그래서 삼겹살, 세겹살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삼겹살의 양이 생각외로 그렇게 많지 않는데 사람들은 삼겹살을 선호하고 즐겨하기 때문에 삼겹살을 가짜로 본드로 이렇게 삼겹으로 붙여가지고 삼겹살을 만들어내는 것이 유행합니다. 뭐 어떤 회사나 어떤 기업은 삼겹살을 갖다 본드로 붙여가지고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비싼 값에 팝니다. 삼겹살을 굽게 되면 본드로 붙인 것은 하얀 본드물이 이렇게 구우면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렴풋하게 그런 어떤 삼겹살을 먹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가짜 삼겹살이죠. 그러면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신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걸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하는 또 가짜 기름, 가짜 휘발유나 가짜 기름을 파는 그런 정유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유소들이 있으면 그 정유소의 사장이 신자라면 그런 사람은 진짜 신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악인이죠. 화인 맞았어. 연약함 때문에 결점 때문에 죄를 이기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양상의 죄에 속합니다. 그런 악인들은 사실은 그런 사람이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평안을 신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하든지 크든지 간에 평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세를 받게 되면 죄가 무엇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짜 삼겹살을 만든다거나 가짜 휘발유를 만든다거나 그런 일은 더 이상 안 하게 됩니다. 자, 거짓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거짓말 같은 경우는 일단 어느 선까지 좀 하게 되면 그 거짓의 영이 그 사람에게나 또 아이에게나 들어가는 것을 저는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충분히 거짓말을 할 수가 있고 거짓말의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느 선을 넘어서 단순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을 넘어서서 사람을 공격하며 해악을 끼치는 악의적인 거짓말을 하는 신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아주 마음이 악해져 가면서 주님을 떠나는 과정 속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어느 때가 되면 완전히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거짓말을 한 차례 두 차례 했다 해서 그 사람이 불신자거나 신자가 아니다. 그렇게는 결코 단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꽤 각 죄들마다 각 죄의 어떤 양상과 모습마다 다른 어떤 경향을 가지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신자는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평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평안의 크기가 틀려요. 평안이 어떤 사람이 커지느냐 그러면 죄를 깨닫고 알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래서 묵은 땅에 기경되는 마음이 기경되는 사람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점점 평안이 강해지고 커져갑니다. 강해지고 커져가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성령 충만의 비결은 믿음을 통해 받습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은 순종 때문에 받습니다. 순종.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 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해 갈 때에 성령의 충만이 유지되고 성령의 기쁨이 있고 성령의 평강이 있고 성령께서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불순종해 가면 성령의 역사하시면 인도하시면 소멸돼 가고 사라져 가고 없어져 갑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두 가지 비결. 하나는 믿음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 두 번째는 순종. 이 두 가지가 꼭 성령 충만을 받고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에 계속 거역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 되겠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저를 깨닫게 하시고 같이 순종하면서 회개하게 될 때에 평안이 점점점 강해져 가요. 거꾸로 불순종에 가면서 점점점 평안이 약해져 가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성경이 갈라디아서 이야기하는데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그 앞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평강이에요. 평안이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께서 열매 맺혀주는 평안이 있어요. 그 평안은 주님과 가까워질 때 평안이 강해지죠. 주님과 멀어져간 평안이 약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평안은 강해져 가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약해져 가고.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평안이 약한 상태예요. 평안이 약한 상태라는 것은 뻔한 것이에요. 근데 초신자 가운데 모두가 평안이 약한 건 아니에요. 어떤 초신자는 강하냐 그러면 고넬료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성령세를 받아버리고 그래서 묵은 땅에 기경되어져 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또 사마리아처럼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받은 다음에 사마리아의 오순절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성령님이 임하기를, 성령세를 받기를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세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있기 시작했죠. 그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회심하고 돌아온 것과 성령세의 어떤 격차 차이가 많지 않아요. 기간이. 그런 사람들이 초신자일지라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초신자일지라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요. 주님을 깊이 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주님을 사모해가고 신뢰가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기 때문에 비록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이지만 대신 어린아이도 꽤빨리 자랍니다. 성령의 역사 강하면 강할수록 어린아이 신앙일지라도 평안은 굉장히 강합니다. 평안은 강해요. 평안이 강하면 강할수록 문제와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평안이 약하면 약할수록 문제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이 평안이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평안이 어느 정도 좀 크기가 있을 때는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좀 죄를 짓고 문제가 일으키면 평안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다가도 사실은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평안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좀 약화됐다가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 회복이 다시 돼요. 어떤 평안의 정도가요. 회복이 돼요. 평안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죄를 짓고 좀 문제를 일으킬 때 평안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그 평안이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는 그런 평강이 우리 안에 일정하게 있어요. 저는 어떤 걸 제가 경험해 봤냐 그러면 평안이 점점 작아져서 굉장히 이제 작아지는 마지노선, 평안이 아주 그냥 없어지는 것 같이 흐릿한 상태의 마지노선 상태를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 평안이 아주 그냥 흐릿한 경우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죄가 많아지고 주님과 관계가 아주 멀어지고 초신자든 아니면 믿음성 오래한 사람들은 별로 차이점 없어요. 다 그럴 수 있어요. 평안이 아주 약해지는 상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죄를 짓고 아니면 문제가 일어나고 걱정과 염려, 절망과 탄식이 일어나서 그런 경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지배하게 되면 평안이 거의 약하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신자가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지옥 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물론 지옥을 아직 가지 않아서 그걸 알 수 없지만 마음에서는 거의 지옥 같은 일이 벌어져요. 지옥 같은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일정하게 지나면 다시금 그 약한 평안이 다시 회복이 돼요. 신자는 회복이 돼서 그 지옥 같은 상황을 몇 시간이든 아니면 몇 분이든 몇십 분이든 간에 아니면 심지어 며칠이라도 지난 다음에 다시금 그것이 흐릿해져. 그 평안이 그걸 누른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자들의 그 상황이 마음의 상태나 삶의 정황이에요.
평안이 커지지 않으면 평안이 커지는 것은 뭐예요? 성령 역사를 통하여, 성령 충만을 통하여, 또 죄를 깨닫고 회개함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자람을 통하여, 주님을 더 알음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주님을 더 알음을 통하여 평안이 더 커져야 돼요. 신자는 평안이 더 커지고 자라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자가 평안이 약하고 흐릿한 상태란 이야기는 믿음도 사실은 평안을 가지고 좀 측정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평안. 우리의 믿음을 겉으로는 지식적인 믿음이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성경을 얼마나 아느냐, 아니면 신학을 얼마나 아느냐, 교리를 얼마나 아느냐가 아니라, 지식으로 아느냐가 아니라, 시험 봐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아느냐, 성령 하나님을 아느냐, 주님을 아느냐 하는 것이지요. 관계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주님과의 거리가 멀면 평안은 크지 않아요. 이런 신자가 아니면 이런 평안도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구원받는 자녀냐 아니냐,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세상에 주는 평안만 가지고 있는 사람 불신자예요. 그 주님이 주는 평안을 맛본 사람이 신자예요. 물론 맛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평안이 없는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야기한다고 쳐요.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을 못 누리고 모르는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오해하고 곡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실제로 평안을, 지금 주님이 준 평안이 약하더라도 가지고 있어서 그 문제 가운데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함몰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평안이 없다고 느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마음의 지옥 같은 것이 10개가 찾아온다 그러면 10이라는 강도로 마음이 지옥 같아진다 치면, 주님이 주신 평안이 그래도 2라도 3이라도 있으니까 실제로 느껴지는 것이 이제 그 정도 깎여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막 고통과 번민이 7, 8 정도만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이 그것을 억제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느끼기에는 평안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최소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주님으로 믿은 사람, 회심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평안을 체험한 경험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평안이라는 건 실제적이거든요. 평안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것이에요. 물론 그걸 다 표현하고 다 가리키고 다 말할 수는 없어도 평안은 실제적인 것이에요. 평안은 실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그럼 평안이 뭡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사실 이상한 사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시자들이 그 평안이 뭡니까? 물어본 게 아니에요.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을 받았어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평안을 받습니다. 또한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평안이 더 찾아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고 짐들을 맡기는 사람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 사람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고 알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평안이 더 깊어지고 커집니다. 그 평안이 아주 커지고 깊어진다. 그건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 믿음의 측정기 중에 하나가 평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성령 역사 강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7 집사님을 초대교회가 뽑았는데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뽑았다. 그렇게 했어요. 또 다른 같은 부분의 이 문장 속에서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 이렇게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를 상호 교어적으로 쓰기도 했어요.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평안이 강하고 충만하죠. 에베소서 2장 17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도 평안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같이 읽어보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까지는 이제 주님께 십자가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에요.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 데 있는 사람은 뭐 이방인이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되겠죠. 아니면 사마리아까지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을 전하셨다 그 말이에요. 평안을 전했다는 이야기는 평안을 주노라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주님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전제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평안을 주셨다면, 평안을 일단은 전했다는 이야기,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평안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신자들의 본질이 그래서 평안이에요. 평안이라는 단어, 이것을 가지고 특별히 신약성경 같은 경우를 찾으면 무수히 많은 구절이 나타납니다. 무수히 많은 구절이 나타나요. 바울 서신들의 첫머리 같은 데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또 서신서의 끝날 때가 그렇게 선포하고, 이게 평안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도 평안을 빌어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이 평안을 받으면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고 안 받으면 너에게 평안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주님의 말씀도 있어요. 그런 것 신자들의 기본 상태가 평안이다. 평안이 강해져야 되지. 평안이 아주 약해져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위기 상태.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떨어져 가는 것을 앵꼬 상태 가까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기름이 점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되면 불이 들어오고 삑삑삑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자동차에서. 그 상황에서도 뭐 어떤 차는 20km, 30km를 달릴 수 있다 그래요. 50km까지 달릴 수 있다 뭐 이야기도 얼핏 듣기도 하는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30km 뭐 달릴 수 있다 쳐요. 대신 그때에도 삑삑거리는데 그때에도 기름을 여치 안 해버리면 차는 멈추지요. 차는 멈춰요. 그럼 멈추어서 이제 다시 수리해야 되지만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하고, 그러다 고속도로에서 삑삑거리는데도 주유를 안 하고 기름을 안 넣고 계속 달리다 고속도로에서 멈춰버리면 그 심각한 사고로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평안이 점점 줄어들어 버려서 삑삑 상태로 될 수 있어요. 기름이 점점 떨어져 버려서 자동차가 위험한 상태로 가는 삑삑 상태. 그런 상태가 이 평안의 마지노선 상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할 수 있어요. 평안의 마지노선. 평안이 아주 그냥 약하고 흐릿한 상태. 그 상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신앙생활을 한 지 5년, 10년, 20년 돼가지고 지식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하지만 실제로 주님과 관계를 측정하는 바로미터는 평안이에요. 근데 평안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흐릿한 상태로 돼버렸어요. 그럴 때에 이제 어떤 문제나 절망이나 죄나 이런 게 들어오면 이 평안이 이제 흐릿해져가지고 마음이 번민이 차고 지옥같이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평안을 일정하게 주님으로부터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번민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우울한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지옥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감정 속에 받아들인다면 점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소멸돼 가요. 소멸돼 간다는 이야기, 평안도 점점 약해져 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삑삑 기름이 떨어져서 자동차에 불이 들어오고 경고음이 울리는 것처럼 그러한 위험한 상태, 신앙의 위험한 상태로 얼마든지 접어들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전도대가 신앙생활하는 사람, 나오는 사람 가운데 기껏해 20% 미만만 교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이 다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도 일단은 떠나가는 사람이 5명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한 3명, 4명은 떠납니다. 3명, 4명은 주님을 떠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가 진실한 신앙을 갖고 들어왔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제가 확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고 회심했는데 주님을 떠나요. 영접하고 회심했는데 그냥 주님을 떠나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앵꼬 상태에서도 주님과 관계를 회복을 안 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평안이 다 사라져버려요. 어떤 신자는 어리석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었어요. 막 평안해져요.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고. 그 상태에서 이제 너무 좋고 행복에 감사하죠.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려고 안 해요. 기도하려고 안 해요. 예배하려고 안 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평안하네? 그리고 이제 며칠을 보내고 며칠을 보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단지 그냥 사형례식 영접 기도민으로 한번 예수님만 영접했어요. 따랐어요. 고백하고 시인하고. 근데 평안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만족해버려요. 그리고 종교란 거 좋은 거네. 이렇게 시키는 대로 그래도 좀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했더니 막 평안이 생기잖아. 내가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제가 여럿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요. 예배하지도 않아요. 단지 주님을 그냥 이용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몸이 치료되려고, 예수님 때문에 재밌게 살려고 그러고, 그 평안을, 그전에는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되고 절망했는데, 평안하니 너무 좋구나. 거기에 취해 살려고 그래요. 하지만 평안이 한 2, 3주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한 3, 4일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아니면 2, 3달 지나면 사라져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꾸로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믿음이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부인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 상태에서 왜 평안이 없어졌어? 이거 헛개비 같은 거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잠깐 동안 어떤 마약에 취했던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을 등져버리고 배신해버린 것이에요.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평안이 사라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서 이 평안의 상태, 마지노선 빽빽거리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빽빽거리는데 기름을 한참 많이 채워주는 게 아니고 조금 집어넣고 또 다시 빽빽거리고 조금 집어넣고 빽빽거리고 또 집어넣고 조금 집어넣고, 이런 어리석은 상태가 아니라 평안을 키워가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평안이 역사합니다. 주님과 관계에서 성령님의 평안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평안의 상태, 평안이 점점 약해져가면 성령의 역사 소멸돼 가는 것. 신자의 특징은 뭐냐? 평안이에요. 평안. 신자의 특징은 평안이에요. 기쁨이라는 것 사람의 성품이나 성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기쁨도 신자의 특징 중에 되는데, 기쁨은 그렇게 쉽게 심령 속 깊이 있는 기쁨은 드러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평안의 신자의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받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평안을 신자에게 계속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임하고 들어올 자리들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묵은 땅을 기경하고 내 안에 어둡고 칙칙한 부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평안 주시는 걸 받아들이고, 그럴 때 평안이 점점점 강해져서 어지간한 문제나 어려움이나 아니면 죄도 그 평안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자의 특징인 평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안의 경계선, 위험한 신호가 나는 평안, 약한 평안 상태가 아니라 주님을 깊이 있게 알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을 소유하고 가진 사람, 평안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